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게 되면 이 성경에는 선교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만은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관통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선교를 한 단어로 정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선교를 딱 하나의 단어 전도로 묘사를 했습니다. 전도는 선교는 아니지만은 전도의 선교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교를 딱 한 줄로 정의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던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던 영혼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던 사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요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땅과 백성과 주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핵심 가치는 주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근현대사에 주권을 잃어버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36년 동안, 길게는 40년 동안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겼던 일제강점기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백성도 있었고 땅도 있었습니다마는 주권이 없어 우리나라는 일본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비운의 세월을 살아내야 했는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선교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권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주권은 그냥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전쟁을 통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통치가 이루어지려면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빼앗느냐와 빼앗기느냐의 전쟁입니다. 오늘 성경 기자는 때가 찼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호카이로스, 이 단어는 자유로운 시간이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자유의 때가 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단어가 암시하는 이면의 상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유의 때가 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상태가 뭔가 억압되어 있고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묶여 있습니까? 이 세상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속에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이 있는 눈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볼 때 반드시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생명 없는 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볼 수 없는 그 어떤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거대한 흑암의 세력에 묶여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거대한 흑암의 세력에 묶여 있다고 하는 것, 씨름하는 세상, 고통당하는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 없는 이 세상은,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어둠의 사슬에 묶여 있던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묶여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주권을 잡고 그들이 우상과 범죄와 타락 악에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꽉 묶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사역하던 윌리엄 부스는 뉴욕의 네온 사인 거리로 지옥을 불마차가 수많은 사람을 끌고 지옥불을 향해 달리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본 이후에 만든 것이 바로 구세군,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구세군은 군복을 입고 다니고 계급도 있는 싸우는 대상과 내용이 다를 뿐 완전한 군대입니다. 윌리엄 부스는 기독교 군대를 만들어서 거대한 영적 전쟁에서 적들과 맞서 싸우려고 한 것입니다. 이 주권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전쟁, 빼앗느냐 빼앗기느냐의 싸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계자를 찾나니. 아멘. 우리에게 이것이 보여야 합니다. 윌리엄 부스처럼 바로 그것을 보아야 됩니다. 마귀는 운후 사자 같다고 합니다. 이 표현이 재미있는 것이 사자는 배고파서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울음소리의 위험을 느끼고 자지러지고 주저앉고 맙니다. 그런데 그냥 우는 사자입니다. 겨우 위험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머리도 하나 건드리지 못합니다. 공포를 조성하고 위험만 하는 것입니다. 크릉하고 울부짖지만은 우리 안에 갇힌 짐승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승패는 결정이 났습니다. 우리는 사자 같은 마귀는 마지막으로 꿈틀거리는 것인데 여기에 많은 사람이 넘어갑니다. 지레 겁을 먹고 맙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영적인 구두 아래 놓여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러한 시각을 놓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내부의 싸움에서 사용해서 탈진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 차원으로 선교를 보아야 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우는 사자처럼 삼계차를 찾고 있는 이때 말입니다. 선교가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주권을 실현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시게 하는 역사라고 한다면 누가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지 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15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돌아오고 뉘우치다라는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고쳐서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자기 선언입니다. 고치시고 그들을 원래 창조된 모습으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까지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말씀에 암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선교의 시작은 긍휼히 여기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어느 교회나 공동체든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는 결코 선교하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6절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 1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자, 나인이라고 하는 마을에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의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과부의 독자, 홀 어머니의 외아들. 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 단어입니까? 과부에게 독자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남편처럼 인생의 동반자처럼 여기며 그 아들을 의지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울면서 나옵니다. 같이 울어주는 일 외에는 위로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외길에서 마을로 들어가던 예수님의 행렬과 만나게 됩니다.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이 외길에서 맞닥뜨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두 가지를 어겼습니다. 관에 손을 대는 것은 전통 유대인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또 유대 간섭은 장례가 나면 함께 울어줘야 하는데 예수님은 울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생들 향하여 울지 말라고 제어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체에게 말을 합니다. 일어나라. 그 아들은 살아나서 어머니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중요한 단서 하나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그 슬픔의 현장이 생명의 현장과 부활의 현장으로 바뀐 이면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기적의 모든 동기와 원인은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열심이나 노력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불쌍히 여김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의 가장 중요한 기초로 우리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는 선교할 수가 없습니다. 저절로 전도하는 지경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가 교회 문을 나서서 일상 가운데 누구를 만날 때 우리가 만나는 사람의 영혼과 상태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저절로 우리가 얻은 이 생명을 전해주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빈들에 수만 명의 허기진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민망히 여긴다는 말은 굉장히 강한 표현으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는 뜻입니다. 허기진 영혼을 바라보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는 것이 선교의 첫 번째 자질입니다. 무슨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에베소 3장 7절 말씀, 에베소 3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다메섹 언덕의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그 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구원 때문에 일꾼이 되었노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사도나 선교사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언덕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는 순간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선교사는 누굽니까? 먼저 영혼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그 순간부터 선교사입니다. 온 인생을 투자하여 훈련받고 타 문화권에서 특정한 나라, 특정한 대상을 섬기는 특정 분야의 전문 선교사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만 선교사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분명히 선교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선교사입니다. 한번 우리가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왜 이렇게 작아요? 그냥 성도로 있는 거 좋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외칩니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좀 더 크게요. 나는 선교사다. 네, 감사합니다. 적어도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태어난 생명이 있다면 그 순간부터는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복음이라는 생명이 들어오고 그 사랑을 통하여 감출 수 없는 기쁨이 내 마음에 생깁니다. 그러면 이 기쁨을 알지 못하는, 이 생명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들을 만날 때마다 불쌍하고 가슴 아픈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를 소개하고 싶고
이분 만나봐. 이분 만나면 그 우울증을 고칠 수 있다. 인생이 달라진다. 이렇게 저절로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테크닉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동안 해야 할 선교사의 사역입니다. 선교적 삶, 선교하는 인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누굽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입니다. 선교의 영역을 새롭게 넓혀야 됩니다. 지금껏 한국교회는 협의적인 선교만 가르쳐 왔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 동시에 선교사하는 자기 인식이 꼭 필요합니다. 저도 선교사입니다. 목사이면서 또한 선교사입니다. 성도들은 성도로서 또한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선교사다, 복음의 일꾼이다, 전도자다 이게 물을 땐 왜 대답이 작아집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대답하시면서 선교사다 하면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웃음, 우리의 태도, 가치 하나하나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어울려 살면서 내 삶을 통하여 복음이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 안에 역사진 주님의 따뜻함이 드러나고 주님의 가치가 드러나서 우리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을 선교사라 합니다. 우리는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선교사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마지막에 무엇을 남깁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보게 되면 이 로마서는 모두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몸으로 말하면 골격, 뼈대에 해당하는 내용이 정수처럼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 1장에서 11장에서 복음이란 무엇인지를 들어왔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1장에서 11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가르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모든 자비하심으로 형제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입니다. 몸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데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배웠다고 하면 너희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제물은 제사에 필요한 대속물입니다. 우리의 삶을 산제물로 드리는 산제사를 하라고 바울은 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죽은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매년 제사장들이 짐승을 희생제물로 하여 죽은 제사를 드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제사를 끝내셨습니다. 자신을 죽여서 십자가에 달려 그 제사에 마침표를 찍으셨습니다. 더 이상 죽은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제사를 끝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부활 생명을 가진 우리는 산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이 말씀이 로마서 12장에서 15장을 여는 구절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체가 16장으로 되어 있는 로마서인데 이제는 1장에서 15장까지 얘기했다면 16장만 남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무개를 문안하고 아무개는 추천한다고 하면서 37명의 이름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29명은 로마교회 성도들의 이름이고 나머지 7, 8명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이름입니다. 바울은 왜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이름을 써놓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호명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도 바울과 이야기거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에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인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보좌가 되었음이라. 아멘. 여기서 베베가 나오는데 이 베베를 사도 바울이 자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베베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우상적인 핵심 가치와 철학에 담긴 그러한 이름입니다. 어쩌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종교에 더 열심히 하라고 그 부모가 이렇게 베베라고 이름을 지어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베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임했고 사도 바울은 그를 초대교회라고 하는 거대한 선교 공동체의 일원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칭찬을 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이 브리스가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에게 평생의 선교 동지인 것입니다. 16장에서 사울은 7명의 명단을 열고 있습니다. 바울이 남긴 것은 결국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건물을 남긴 것도 명성을 남긴 것도 어떤 프로젝트를 남긴 것도 아닙니다. 바울의 결국 평생을 통해서 남긴 것은 복음, 몸, 그 다음 사람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그림이나 영화를 보게 되면 공통적인 주제가 하나 있는데 바로 사람입니다. 완득이 같은 영화 뻔뻔한 스토리지만은 우리에게 참으로 따뜻한 감동을 줍니다. 반 고흐의 그림이 명화로 인정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그의 그림에는 하찮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에도 우물가에서 빨래하는 아낙네, 아이를 등에 업고 소쿠리를 머리에 지고 가는 어머니 같은 주제들이 많습니다. 예수님도 3년 동안에 사람에게 집중하셨습니다. 그들이 전부 다 사회 지도층이나 엘리트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망간 사람, 배반한 사람, 의심하는 사람 등 별별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집중하셔서 도토리만도 못한 영혼 속에서 큰 상수리 나무를 보셨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맺어진 열매들의 역사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짐 엘리엇은 미국의 명문 휘튼 대학을 1956년 수석으로 졸업한 후 친구 4명과 함께 남미 에콰도르에 있는 어느 섬으로 경비행기를 타고 선교를 떠났습니다. 산악기로 유명한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엇을 비롯한 친구들은 모두 다 실종이 되었고 며칠 뒤에 전부가 참혹하게 죽음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선교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말입니다. 그들은 총을 가지고 있었지만 반격하지 않고 그대로 죽었습니다. 이 끔찍한 비보는 미국을 들끓게 만들었습니다. 장래가 총 만드는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선교를 위해 그 땅을 밟았다가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으니 말입니다. 여론이 선교 정책과 방향에 대해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5명의 선교사의 아내들은 모두 다 그 땅에 다시 선교사로 들어갑니다. 참으로 지독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 땅에 갈 수 있겠습니까? 여인들을 죽이지 않은 아홉가 전통 때문에 그들은 부족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홉가 부족은 결국 이 여인들의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됩니다. 부족원 중에 한 사람이 짐 엘리엇의 부인 엘자베스에게 질문합니다.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고생하는가? 남편들은 당신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당신들이 그들을 죽여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우리는 남편들이 그렇게도 당신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을 꼭 들려주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녀는 짐 엘리엇이 죽었을 당시에 이 무슨 낭비인가라고 사설을 써서 혹독하게 비판한 기자에게 남편의 일기 한 토막을 보내주었습니다. 짐 엘리엇이 휘튼 대학 지학실에 적었던 일기였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쓸모없는 나무까지 불을 붙여주시고 내 삶을 주의 영광을 위해 태워주시옵소서. 저는 오래 살기보다는 주님을 위해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짐 엘리엇을 비롯해서 5 선교사를 죽였던 사람들은 놀랍게도 모두가 예수를 영접했고 그 중에 4명의 목사가 되었고 1명은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세례를 주었던 사람은 바로 5명의 순교자 중에 1명인 네이트 세인티의 아들 스티브 세인티였습니다. 아들이 후에 선교사로 들어가서 이 5명에게 세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참된 회개, 참된 용서, 참된 선교가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로 만들어져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실화입니다. 미국 선교가 절정기였던 휘튼 대학 출신들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선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꼭 3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선교사는 예수 없는 땅을 향한, 예수 없는 사람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2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3번째로, 선교란 장소로 부름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부름받는 것입니다. 어느 곳, 장소로 부르시는 것이라기보다는 사람에게로 부르시는 것이 선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3가지 내용이 우리 속에서 식어가던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실현하겠다는 소명을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큰 길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겪게 되는 시련을 극복하고 다시 선교사로 헌신하겠다는 고백이 우리 속에서 터져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는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배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배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오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 아래 있는 죄의 자녀를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 나라 밖에서 이 세상의 유혹에 끌려 세상 것을 구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는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남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음에 집중되어 하나님 나라를 인식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며 주께서 주신 동산에서 내 모든 삶을 드리는 다시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 속에서 터져 나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